벌써 50일 작정 기도회를 시작한 지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원점을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석부를 지금 체크하고 있고, 출석부를 이제 오늘 교체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출석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출석부에 아직 그 스티커를 붙이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나 기도회가 끝난 후에 돌아가실 때 꼭 스티커를 다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그 출석부가 이렇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쁘시네요. 별로 안 이쁘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이. 보기 싫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오랜만에 지난주에 제가 식사를 같이 했었잖아요. 식사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식사하시는 분들 얼굴이 너무 화나시더라고요. 음식 먹을 때만 화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 볼 때도 좀 환한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이쁘시네요. 아멘.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이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몇 장 몇 절일까요? 네?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큰 소리로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성경책 보지 마시고 함께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첫 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든 과정의 시작이 한 분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시작할까요? 성령님. 오직 누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 즉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있고 성령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그 시작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두 가지 사건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새로운 물꼬가 열리는
새로운 폭포수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오순절의 사건,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펼쳐진 복음이 예루살렘에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세계로 땅끝까지 펼쳐지는 과정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바로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세계로 펼쳐져 가야 하는, 땅끝까지 펼쳐져 가야 하는 이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갇혀버리는, 땅끝까지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큰 핍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큰 핍박을 일으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에 정체되어 있었던 복음의 그 담을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 또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죽음과 그로 인해 시작되었던 핍박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또 로마와 그 당시 로마의 령에 있었던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받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흩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걸출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대하게 쓰일, 위대하게 쓰일 변화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가 그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명을 얻어요. 어떤 별명을 얻는지 아십니까?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때부터 그들을 무엇이라 일컬었다라고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한 가지의 별명이 붙여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미친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께 미친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옆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당신은 좀 해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미친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미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그리스도께 미친 자야 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을 도와줄 만큼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그 안에 소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비춰주는 장면을 우리는 한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 5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속에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하면서 5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죠.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5명의 면면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어떤 사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겠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상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의미는 흑인, 검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니그레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죠? 검은 사람이라는, 흑인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레네 사람, 몇몇의 구레네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로 개척 멤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헤롯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죠? 예,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헤롯의 동생이 지금 마나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금 함께 이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5사람이 지금 한 교회를 섬기는 한 지도자로 지금 호명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뒤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1장 6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사야 11장 말씀이 과연 가능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자와 염소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고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겠구나, 천국과 같은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사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에서 충만히 거하면 그곳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낙원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에 아마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예수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거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마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정체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그 상황이 그곳에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함께 크게 읽을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이 이르시되?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밑줄.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안디옥 교회, 그렇지만 너희가 그곳에 머물 수 없다.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와 분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와 분리시키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렇군. 그냥 바나바 바울을 새로 불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 정도의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지만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정말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훈련시키고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되게 만든 주역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이고요.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 너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보낼 것이다, 분리시킬 것이다, 떠나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승민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선교지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보내실 건가 보네요. 그러시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버지이고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냥 그렇군 이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살을 띄어내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끊어내어 버리는 그러한 명령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막 성공하고 있을 것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야, 저 아프리카에 보낼 거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정말 어쩌면 내 마음속에서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수 있느냐? 혹시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고민을 하는 끝에 정말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떻게 하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어쩌면 그들의 너무나 소중한 것일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사역에 동력할 것을 결단하며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는 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나의 욕심과 나에게 주어지는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늦어지고 더디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순종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열매 맺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각지, 각 장소에 각각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복음이 선포되며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성령님이 시작하셔야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들의 순종,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 열매 맺어진다는 사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지금 이미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50일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각각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시작하셨지만 그 시작하신 일에 우리가 여전히 순종하지, 우리가 여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천국 같았던, 어쩌면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안디옥 교회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둥 같고 보석 같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내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이런 헌신과 이런 순종의 터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명령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원하는데, 내가 이 일을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일 앞으로 순종하며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록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게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론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속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갈망과 간절함, 또한 그 갈망과 간절함으로 임재하신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323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